저희 상해비 세미나 제 두 번째 시간,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데 초점을 맞추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서 잘못된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진리대로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언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취시키시고, 또한 이 중요한 시간에 조용하게 주님께서 이 은혜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인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린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변질되지 아니한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양떼 숫자를 늘려서 헌금의 양을 높여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진리를 가르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잘못된 성장하게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게을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모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영적인 참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각종 교파에서, 교단에서, 여러 종류의 그런 사회에서, 국가와 족속과 방언들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무리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온 신경을 다 쏟아서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심으로 이 지구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마지막 절정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지구를 말씀으로 어떻게 그 말씀으로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남은 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실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사람이, 어떤 한 인간이, 사람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모으시는데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참된 교회 여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기죠. 마지막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 사람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테이프가 그만 잘못 좀 파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시 제가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테이프 2개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네 번째 시간도 테이프 2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 4번, 5번, 6번 테이프는 제가 한국에서 강의한 그 생생한 장면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흠이 없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인간의 범죄와 반역으로 그만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땅이 이렇게 참으로 거의 황폐하다시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선을 띄울 때 이렇게 우주선 속에 이렇게 astronauts, 우주인들이 훈련을 하고 우주복을 입고 타고서 지구 밖에 올라가서 달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구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우주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정말 우주선, 챌린저와 같은 이런 우주선을 쏘아서 올릴 때 끝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3단계로 다 터지고 분사하는 그 힘이 추진력이 다 터진 다음에 그것이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 로켓을 만들고 설계하고 또 쏘아 올린 과학자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그들은 정말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바로 이런 우주 발사대 우주 발사대가 있는 곳에 이제 케이프 커네버럴, 존 F 케네디 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관람을 할 때 한 가지 참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기록 영화죠. 이제 로켓을 만들고 또한 이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장면들을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것을 쏘아 올리는 장면을 보여줄 때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한 다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상황실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고 또 앞에 있는 큰 그런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그것이 발사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fire 하면 발사되는데 엄청난 분사구에서 불을 내뿜으면서 이것이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올라가서 제 궤도에 곧장 진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손에 땀을 쥐고서 보고 있던 과학자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서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콧날이 시큰하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천천만만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용서하고 버리게 한 다음에 변화시키고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 위해서 사용하는 부리는 영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로켓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죽음과 늙음과 다시는 외로움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하늘로 올리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준비가 되면 하늘이 박수치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그 영혼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우주선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도 그렇게 애를 쓰고 감격하는데 하물며 한 죄인을
변화시키고 용서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큰 노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았는데, 이 로켓가 올라가는 이 옆에 교통 표시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One way,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통행이에요. 여러분이시여,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 통행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과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해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그 아름다운 완전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의 율법을 어겨도 안 죽는다.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의 거짓말이 똑같이 복음화되어서 가짜 복음으로 만들어지고 포장되어서 많은 교회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계명을 어겨도 안 죽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참된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원수가 될 것을 말씀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내리신 선고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언덕을 옆에서 보면 정말 눈이 깊숙이 들어가고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해골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골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마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들려서 구멍을 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내려쳐졌을 때 예수님은 사실 마귀의 머리를 친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운명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패배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죄를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치고 이제 승리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그래서 교회가 생긴 그 교회의 남은 후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젠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말이죠, 예수께서 만들어 놓고 가신 그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자의 남은 무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나 시련 주고 아무나 고통을 주고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오히려 깨어나서 기도하고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깊이 쿨쿨 잠자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에 기만당해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줄 알고 가짜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 놔두고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사는 올바른 성품을 가진 그 백성들을 마귀가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분노하고 싸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한 2500년입니다. 창세기 책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약 한 2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나머지 성경의 65권의 성경이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1600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출애굽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포함하는 그 역사의 기간은 16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책 한 권이 포함하고 있는 역사의 기간은 2500년이 된다고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참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기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역사의 기간은 불과 약 한 30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의 역사가 창세기의 약 4분의 3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남은 자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실은 그 줄기를 기록한 것이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얘기죠. 당신 형들이 날 판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어. 놀라운 영적인 거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왜요? 앞으로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한 백성, 한 민족을 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마귀는 야곱의 족속들 12지파를 기근과 가뭄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애굽에 풍년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미리 요셉을 보내서 그 인근 국가들을 다 살릴 수 있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36절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등불을, 한 빛을 계속 전수시키기 위해서 누굴 두셨습니까? 당신의 택하신 민족, 택하신 나라를 두신 것입니다. 택하신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뭐 특수하고 더 잘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남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빛을, 그 진리를 전수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요?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등불, 진리를 세상에 전수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민족의 그 가족 족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께서 메시아가 누구며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 예언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족의, 여러분, 한 패밀리 트리, 한 가족의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빛과 진리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것은 영어로 perfect light.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빛을 받을 때 조금 받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밝아서 의인의 길은 마치 돋는 햇볕 같아서 나중에 perfect light, 완전한 그런 광명의 빛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동편 하늘에서 떠오를 때 어떻게 빛이 어둠을 거두면서 조금 서서히 비치기 시작합니다. 해가 점점 더 많이 떠오를수록 그 빛과 열은 점점 더 빛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점점 떠오를 때, 여러분, 담 위에 있던, 나무 뒤에 있던, 집 뒤에 있던, 빌딩 뒤에 있던 그림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천에 이 햇빛이 떴을 때, 나중에 그림자가 없이 완전하고 광명한 완전한 빛을 이 땅에 비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빛의 주님의 이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오류의 어두움이, 죄의 어둠이 서서히 갇힌 다음에, 거쳐진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빛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점점 더 이해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분히 이해할 광명한 빛의 표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과 5절을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빛과 같으리라 하세요.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빛으로 심판하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말씀, 진리,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거절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심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죄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진리, 빛으로 우리가 점점 당신을 계시하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에 빠진다고, 불법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주의 빛과 진리를 이해할 때 점점 더 밝은 빛을 이해하면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면 성경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땐 예언의 그 어떤 적용과 사건이 조금 우리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예언의 흐름에 대한 예언의 해석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전부 다 열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는 영원히 살고 누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하시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현 시대마다 주신 시험하는 진리, 즉 현대 기별의 빛을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 당시 현 시대마다 주신 시험하는 진리, 즉 현대 기별, present truth,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동기와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현대 진리로 그 시대마다 주님께서 누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벨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양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열심을 다한
농산물들을 아름답게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의 도리는 양을 잡아 제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기 이전에 그것을 상징하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 주님의 계획대로 따르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 그 당시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그러한 양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죽 옷을 해 입혔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가죽 옷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 입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시험하는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현대 진리가 프레젠트 트루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아무리 그들이 믿었다고 할지라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 예수를 이름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내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 말고 옛날부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던 그 복음 말이죠. 영원한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 과거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그 복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내 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복음. 아담과 해와가 주의 뜻을, 주의 계명을 범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품성을 가지고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 그 영원한 복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었다고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의 그 120년 동안의 그 설교를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비도 없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놈의 홍수인가, 다 비웃고 욕했습니다. 다 경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노아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너무 꼬장꼬장한 극단자야, 너무 지나친 극단자야, 광신이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극단이고 광신이란 그런 레이블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7쌍씩, 새들도 이 방주에 때를 지어서 계속해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물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는, 보여주신 주님의 섭리를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새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곧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인간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들에게 병이 생기죠. 광우병, 새들에게 조류독감, 앞으로 이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조류독감은 말이죠, 새들 속에서 여러분 서로 옮기다가 이젠 새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끼리 옮기는 그런 조류 독감의 무서움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거기에서 말하기를 이 조류 독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약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분명히 곧 오는데 언제 올 것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곧 마지막 심판이, 이젠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 심판이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동물들과 새들에게 병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가축들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치수대로 그 주께서 말씀하신 장, 주께서 말씀하신 고, 또 폭, 그대로 주님께서 3층을 짓고 방들을 짓고 또한 창문을 그 위쪽 위에 하나 만들고 하나에 또 그 문을 만들고, 이런 치수 그대로 순종해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광신이다, 극단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을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비가 내리고 방주가 안전하게 물에 떠 다닐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들은 얼마나 크게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을 주께서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나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머리 가운데 믿기는 믿어, 그것은 참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 참으로 저 안전하게 떠다니는 이 방주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후회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도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는 그 당시 현대 진리가 present truth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일과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 당시마다 현대 진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저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일이 그 당시에 선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당시 주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는 테스트하는 그런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였습니다. 할례인데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매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게르솜이 너무 어리니까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내오기 전에 먼저 너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할례 받도록 하라. 그것이 그들이 내 백성인 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당시에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는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그들의 건강 위생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마음의 양피를 베어서 잘라내는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시요, 주님께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가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은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 앞에 굴복되어 있으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품성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시대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대해서 판단하시는 현대 시험 기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부라가 말이죠. 이 어린 아이에게 양피를 베면 할례하면 얼마나 아파서도 찡얼거릴 것인가, 참 안 됐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런 건 괜찮겠지 하고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 모세에게 저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신 해서 보내는 그 입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이상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꺼내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거룩해진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꺼내내오는 지도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십부라가 무엇인지 뜻을 알았습니다. 얼른 그 아이에게 할례 행하고 여러분 양필 비어서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라 했습니다. 모세 시대 주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의 뜻대로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당시에 현대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봅시다. 엘리야 시대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바알신 대신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재미있는 얘기죠. 그 당시에 말이죠, 바알 신자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아합과 함께 전체가 다 바알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 이름들을 다 계명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어요. 사람들이 속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만당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립을 통해서 갈멜산 위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 당시에 그 갈멜산 위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벌쩍벌쩍 뛰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춤을 추고 열광적으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몸을 찢어서 피를 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놀렸죠. 너희 신이 낮잠 자는 모양이라 더 크게 해라. 그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예배 형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껑충껑충 뛰고 춤을 추고 기도할 때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듣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슨 귀가 멀었습니까? 보청기를 하셨나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들이시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또박또박 그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얼마나 그 당시에 열광적인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요즘 말이죠, 사람들이요 잘못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그게 마치 마약처럼 내 감정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은 처음에 조금 먹어도 하이가 돼요. 나중에 조금 더 양을 늘려야 합니다. 점점 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기분과 감정이 들어와야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높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엔 잘못된 예배의 형식을 불러들여와서 그들이 박수치며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흔들고 말이죠. 소리를 기도하고 정신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이모셔널한 정신적인 감정적인 예배를 도입해서 그것이 점점 더 거세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차질 않아요.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마약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영에 중독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성령의 운동들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가스스테이션에 주유소에 제가 들렀는데 한 청년이 말이죠,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청년이 혼자 말이죠, 마약을 했습니다. 손님이 온 줄도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펄쩍펄쩍 뛰는지. 여러분이시여, 그러한 감정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진리와 기별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예배, 그러므로 이 엘리야 시대의 예배 방법에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광야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그 당시 구원의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참으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올바로 성경 진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구원의 조건이었고, 그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진리를 듣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도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양을 죽여서 제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우리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우리의 아버지도 양을 성소에 끌고 가서 죽임으로 제사함으로 구원받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도 양을 끌고 가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에 또 하나의 현대 진리의 테스트가 거기에 보태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믿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고조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새로운 빛인 그 구원의 조건에, 그 현대 그 당시에 진리의 빛에 굴복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동기와 품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들이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진리와 그 당시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한 구원의 조건이 되었죠.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이후에 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 보시면
여기 말씀하기를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사람들의 흥미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 얼마나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요? 그들이 진리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애쓰지만 잘못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세요. 그들이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아,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하는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화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목사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은사를 행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여러분이시여 불법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미안하다. 떠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시대 이후에 기독교회에 여러분 각 시대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시험하는 그런 현대 진리 프레젠트 트루스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여기 부자 법관이 나오죠. 부자 법관이 나와서 예수께 와서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것 말고 또 없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가 정말로 계명을 지킨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참으로 슬픈 그런 성경절 가운데 하나죠.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피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떠났죠. 이 장면을 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잘 들으세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옵시다. 구원의 경험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파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해방해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해방시켜 낸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가 말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젠 그 율법의 욕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법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옵시다. 과거를 미워하고 자기가 미워하던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미워하고 이제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 참석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워지고 여러분이시여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오늘 이 세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무리의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책을 쓰는 것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God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뭐 1억을 2억을 뭐 100만 불을 드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길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분의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요. 복음과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별이에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현대 그들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줘서 어둠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거절하는지 받는지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삼으십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주님의 계명과 조화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계명과 조화 있는 마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재창조함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보시면 일곱 교회에 이제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12절과 21절 보세요. 구원받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당시 교회마다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을 믿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 무엇을 승리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이기는 자, 자기 죄의 본성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진리의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서서히 발전된 것보다 단번에 전부 100%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타락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중세기 때 로마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진리가 이교의 가르침과 짬뽕되고 섞여지고 또 많은 진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이 종교 개혁자들 당시부터 서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부터 해서 점점 서서히 더 회복되면서 이 회복된 진리가 서서히 점점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밝아진 그런 빛이 우리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극단이다, 광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 프레젠트 트루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양들에게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거짓 평안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하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12절 보시면 그때 천사 셋이 날아가면서 이제 외칩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마지막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영원한 복음. 왜? 복음이 변질될 것을 아시고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전파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성도들의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를 승리하신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시대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남은 참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제 가르침이 만약에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아무도 강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빛인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 강의가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누가 강요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부인하거나 이 말씀을 제쳐놓을 때 여러분들이시요, 성경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선택을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7절 우리가 아까 보았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아닙니까? 용이 여자, 이 마귀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선악과는 10계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겼습니다.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겨도 안 주고 그걸 신뢰했습니다. 이걸 범하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올라갈 것이다. 그걸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오늘날 마귀의 속임수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하게. 계명을 어기고 우린 죄인들이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야. 여러분들이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아담과 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것처럼 마지막 시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품성을 준비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민들 앞에 보여주고 마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는 반역과 죄가 올라오지 않게 구원받아가서 영원히 살아도 안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인들을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기에 안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마지막 여자의 남물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시요, 그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진리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 렘넌트는 말이죠. 렘넌트는 그 오리지널, 원래 오리지널 부분의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고대 이스라엘 교회와 원래 진리의 오리지널이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같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교회가 렘넌트입니다. 그 진리와 그 경험을 마지막 시대에 계속 전수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 렘넌트 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제일 처음에 성소 제도에서 말입니다. 성소 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 뜰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경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쉐키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소 뜰의 경험과 성소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속적인 빛으로 나가는 그런 빛의 이해와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정결케 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세요. 레위기 16장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지성소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 법궤, 십계명에 담긴 지성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레위기 16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번개와 뇌성과 지진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암흑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마지막 시대 지성소가 열려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부터 출발해서 성화의 성소 경험,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심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성소 정결의 경험을,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죄의 반역이 없는 그런 품성이 생기는 주의 백성들, 지성소의 정결의 경험을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 28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4절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죠? 아닙니다. 그들이 참되게 믿었는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그들의 생의 열매로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라 했어요. 도성 안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마지막에 말입니다. 빛과 진리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와 품성을 드러내요. 빛이 오면, 진리가 오면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드러냅니다. 교만, 이기심, 편견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시여, 빛이 올 때 여러분들은 빛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현대 판단 기준이 옵시다. 각 시대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 진리, present truth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주에게 심판당하고 계시는 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3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소개하실 때 의롭다, 영혼에 살 자격이 있다라고 소개하실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성품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소개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년에게 말이죠, 젊은 사람에게 제가 장녀를 소개하면 제 소개가 의롭습니까? 아니죠. 정결한 처녀를 소개해야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 때문에 우주 앞에서 주님의 구원의 판단이 옳다고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도소이다라고 성령의 찬송을 부르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말이죠. 첫 번째 완전한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고소에 그들이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제 그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그들이 몰랐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빛이 전부 다 회복되어야 돼요. 그 회복된 모든 빛대로
사는 백성들인데 누구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생겨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고 옳다는 것을 증거하고 마귀가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완전한 품성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성품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파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무 우주에서 반대할 적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슬쩍 죄인들을 그냥 데려가시면 마귀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그거 잘못한 그거 파울입니다. 파울.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려면 나와 내 부하들도 따라서 하늘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들이 계명을 범한 것이나 이들이 계명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증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주신 진리가 배도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진리가 점진적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가는 동안에 각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주어지는 현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것이 항상 구원의 조건들이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빛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증인들은 에덴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사는 자들로 이루어진 참 하늘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바 된 진리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완전한 회복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짐승의 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주는 영향을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를 갖다가 컴퓨터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짐승이 누군가?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유수한 주의 종들이 짐승은 교황권이라고 못 박아 놓았어요. 교황권이 주는 표인데 그것이 컴퓨터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초점을 가지고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진리대로 믿는 것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 예수의 믿음, 마귀를 승리하는 믿음, 죄의 본성을 승리케 하는 믿음, 유혹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모든 빛이 점진적으로 올 때 빛을 사랑함으로 하나하나 빛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받으면서 오는 그 백성들, 현대 진리를 받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백성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런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진리를 가르쳐서 양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이 다 불타고 떠나갈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성도의 인나가 여인나니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치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파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골라서
흰옷 입히시고 이마에 인치시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여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게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인치신 다음에 하늘에 들으실 때 우리가 잘못 가르침으로 양떼리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올바른 영원한 참된 복음과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각 영혼들을 심판하는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충격이 되어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지난번과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강의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축복이 되시고 정말 진리와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떼들을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참된 주의 목자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성경 진리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진리대로 믿고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을 그렇게 진리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참 엄청나게 현대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조건을 그 마음의 성품과 그 동기를 판단하시는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진리입니다. 주님이시여 각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정말 방주를 짓고 주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저희 과거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젠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진리대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진리와 싸우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된 진리를 알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의 생에 축복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감동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